지난주부터 성령의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올라오는 미움을 거절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주님 사랑으로 품어내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미움을 거절하고 용서를 선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성령의 열매 희락, 성령의 열매 희락.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결과가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희락이란 말 우리가 많이 안 쓰는데 사실 기쁨이란 뜻이지요. 희락, 기쁨,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설렘과 기분 좋음이 있습니다.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쁜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곤 해요. 요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을 소망하니까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쭤보면 예, 저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모두가 다 기쁨을 소원하지만 내 삶에 정말로 기쁨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처럼은 하지만 정말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 그런 사람이 드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히려 기쁨이 없다 말해요. 삶에 낙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기쁜 것처럼 또 기쁜 신용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은 있어도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좀 있으면, 저게 좀 그렇게 되어지면 기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마치 소설 보물섬에서 누군가 어딘가에 숨겨놨다고 알려지는 보물을 기대하며 지도를 들고 보물을 찾아 모험을 감당했던 소년처럼 그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 지도를 가지고 기쁨을 찾아 나선 모습을 보는 거죠. 여기에 저기에 그 기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설 보물섬에서는 결국 보물을 찾아요, 못 찾아요? 보물을 찾잖아요. 소설 보물섬은 결국 보물을 찾거든요. 하지만 인생의 여정에서는 그런 보물을, 그런 기쁨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기에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가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부터 기쁨을 발견한 것처럼 느꼈는데 너무 빨리 이 기쁨이 사라지더라, 신기루처럼 이 기쁨이 없어지더라는 고백을 듣곤 합니다. 오히려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 기쁨이 지난 자리에 후회와 실망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죠. 지난 8월에 프랑스의 유명 유튜버였던 레미 루시디라는 사람의 사망 소식이 세계 언론에 기사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3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맨몸으로 고층에 올라가는 것으로 유명해진 유튜버였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열광하고 좋아하니까 점점 더 높은 곳에 오르다가 나중에는 세계 곳곳에 있는 랜드마크 고층 타워에 맨몸으로 올라가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고 뭐 이런 일들을 해왔던 거죠.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날도 홍콩에 있는 트리군터 타워에 올랐는데 그 타워에 맨몸으로 올라가다가 68층에서 실족해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일들 들으면 왜 그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데, 여러분 저는 그 배경에 기쁨의 허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자신이 무엇을 올라가는 영상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조회수도 늘고 구독자도 늘으니까 돈도 들어와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야 되고, 그걸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이 기쁨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하면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엔 더 높은 곳 올라가기 원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와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위험한 일에 도전하면 내가 정말로 기쁠 줄 알았는데 그 결말이 허무한 또 비극적인 결말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허무와 좌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느 때보다도 허무와 좌절을 많이 경험하는 시대가 오늘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이 보이는 기쁨의 허상을 깨달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 속한 기쁨은 기본적으로 우리 욕망을 자극하면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말초나 말단을 자극하는 낮은 수준에서부터 자아를 실현하면서 주어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기반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채워질 때 주어진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기쁨인 거죠. 우리의 욕구가 해결될 때 기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한 결과가 항상 기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면 기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 종종 이 욕구가 채워짐으로 기쁨을 경험한 경우도 보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질되는 것을 볼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기쁨은 진통제처럼 잠깐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샘처럼 솟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기뻐하게 만드는 것인데, 세상에 그런 기쁨이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쁨과 비슷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유사품이나 모조품은 얼마든지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진짜 기쁨,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진짜 영원한 기쁨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본문들을 보면 성경은 이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가? 어디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인데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기쁨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 기쁨이 속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편 7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 풍성한 기쁨인데 그 마음을 주님이 어디에 두세요? 내 마음에 두신다. 우리 마음에 두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플 때도 있고 베옷을 입을 때도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세요? 주께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기쁨인데 이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어진 기쁨이 있었음을 확인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말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어요. 병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고민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예수님 그분을 경험하고 만났더니 돌아갈 때 저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세요. 한나란 여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녀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주님을 경험하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 음식을 먹으며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녀의 삶 가운데 이제 근심빛이 사라지는, 오히려 그녀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경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이 누린 기쁨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 성은 억울함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뉴스 계속 나오는데 이 가자지구가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리적으로는 다른 위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자지구 지금도 가보시면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 같은 곳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콘크리트 벽을 아주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 걸쳐서 막아 놓아서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다 검사받고 들어가야 되고 나오는 사람들도 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물, 전기 공급하는 거 다 이스라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곳이 가자지구거든요. 거기 팔레스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터지게 되었고, 또 아수르 왕이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을 이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피도 섞이고 혈통도 혼잡해지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도 생기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자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마리아 알기를 벌레 보듯 하는 거죠. 상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들은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한 중간에 분명히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땅인 것처럼 여겼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올라가면 직선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요?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는 거죠. 요단을 건너서 돌기도 하고 반대로 돌기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눌림과 원망, 슬픔이 있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땅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땅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과정에서 집사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전해요.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8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슬픔과 분노, 원망이 가득한 성, 억울함에 점철되는 성이 사마리아 성인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도 여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이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참 기쁨을 소망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경험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분을 경험해야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시간으로 따지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시간을 묶으면 그게 인생과 일생이 되는 거죠. 모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어제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어제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힘든 시간을 흔히들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광야를 걸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40년 동안 그 땅을 걷고 또 걸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시간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오면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을 정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신명기인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기억하라 요 문장이 2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번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의 광야를 걸어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 40년의 시간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정에 함께 하셨던 주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생과 수고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정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한 아멘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승리의 역사 여호수아서의 주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301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어찌 좋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서 알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모두 좋기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주의 크신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후에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고백 아닙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기자의 고백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15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어떤 고백이 이어집니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당하신 골고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란 사실을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어제의 시간 속에 나를 위해 일하신 주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터져 나온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시간 속에 때로는 후회도 있고 원망도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그 시간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언제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기록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의 간증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건 바울이 누구예요? 철인 같은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맞기도 하고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돌 던짐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도했던 전도자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조그만 가시가 아닐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 가시 좀 제발 없애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할 정도였다면 이 가시를 몇 가지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간질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3번이나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예스가 아니라 노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앞에 가시를 없애달라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고백합니다.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했는데 가시를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대로 살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실족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발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냥 그것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럼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가시가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이 가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한 것에 이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 기쁨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거기에 기쁨이 담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세요. 에덴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이 동산을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Garden of Joy예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왜 기쁨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누리는 기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아우슈비츠 벽에 쓰여졌다고 알려진 글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을 적는 이의 표정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비통한 표정으로 적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의 얼굴에 깊은 미소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 미소를 그려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웃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고 안 들으셔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기뻐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언제 또 기뻐할 수 있는가? 내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끔씩 어르신들 신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배웠더니 남편분이 아주 싱글벙글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주말에 저희 손주가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손주가 온다면 맨날 저래요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죠. 손주가 온대요. 이 말만 들어도, 손주가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싱글벙글하는 장로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시면서 이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기쁨으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이 밭을 산 게 아니에요. 이 보화의 주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될 것이란 생각만으로도 저가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아요. 사실 세상의 보화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남의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쁘기만 할까요? 저 안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그 밭을 누군가에게 다시 팔 수 있거든요. 또 그 부활을 누군가 파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보장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렇기에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 비록 아직일지라도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쁨으로 오늘을 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당대에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어진 약속과 그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저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당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 희락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일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내일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일은 난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난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내일이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 가운데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오늘의 기쁨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정리하시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시는가?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이 기쁨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백합니다.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된다는, 성령 안에서 된다는 것. 그분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에 반응함으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실망, 낙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거절하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죠. 그 생각이, 그 감정이,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래요.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신 결과가 기쁨이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